귀찮아서 묘를 세면 시멘트로 발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 얼굴에 이렇게 비닐을 덮어가지고 숨을 쉬지 말라는 뜻과 같거든요. 집을 둘러보다 안방에 들어가니까 첫 번째 부인이 침대에 그대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 애기 홀령이 이렇게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그 집에 와 있더라고요. 작은 방에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무섭습니다. 예, 무거운 주제여도 가볍게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이 네. 자살률이 많이 높습니다.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의 네. 특징이 좀 있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자살하면은 우리가 금전이나 인간관계 그 두 가지를 보면 돼요. 금전이나 인간이나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 문제는 하나로 보여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 조상을 잘 섬겼잖아요. 조상 제사도 잘 지내고 성묘도 잘 가고 또 이제 산소에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벌초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명절 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성묘 하시는 분들이 귀찮아서 묘를 세면 시멘트로 발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내 얼굴에 이렇게 비닐을 덮어가지고 숨을 쉬지 말라는 뜻과 같거든요. 왜냐면은 자살은 금전이나 인간관계나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면은 내 조상은 내가 얼마나 가꾸고 얼마나 잘 섬기고 얼마나 잘 대접을 했냐. 그게 많이 이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단군의 자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단군의 자손이면은 조상 줄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가꾸고 잘 교육을 가르쳐서 잘 키우잖아요. 그러듯이 조상 대접도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윤달이 꼈을 경우에 이제 조상묘를 많이 만지잖아요. 조상묘도 우리가 만졌을 때 먼저 예의를 갖추고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이래 해가지고 어디로 다시금 이렇게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잘 모르고 이제 대충 해가지고 막 파가지고 또 좋게 해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그렇게 탈을 많이 잡아요. 혹시 이제 손님들 중 오면은 네.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해주시는지. 손님들 올 경우에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살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금전적인 것보다도 몸적으로 많이 아파서 더 이상 너무 힘들어서 버티기 싫어서 그냥 안 좋은 생각도 했었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한 20%는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이 있어요. 나머지 거의 80%가 이 험한 조상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어떠한 한 분이라든가 두 분들이 보여지거든요. 자살을 하려고 오신 분들이 이제 몇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떠한 분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몸이 조여오고 자꾸 몸이 쑤신다고 그래요. 다리도 아프고 위가 안 좋다고 이렇게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내일 이렇게 가려고 안 좋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오시는 날 장기 기증을 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이제
첫째 부인이 사별을 하시고 두 번째 이제 부인하고 이제 가정을 꾸렸는데 이혼을 하셨어요. 네. 혼자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 그 먼저 돌아가신 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부인하고 한 집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생활했었던 그 집에 첫 번째 부인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먼저 사람도 그래요. 눈으로 보여져야 믿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이 어디시냐고 물어보고 한번 집에 이렇게 방문해도 되냐고 같이 가도 되냐고 하니까 흔쾌히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첫 번째 부인하고 살던 집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첫 번째 부인하고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해가지고 타지방으로 이사를 온 상태였어요. 와가지고 두 번째 부인하고 살다가 이혼을 했는데 이제 안방을 이제 집을 둘러보다 안방에 들어가니까 첫 번째 부인이 침대에 그대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게 보이셨나요? 선생들은 다 이제 거의 다 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생기신 분이 누워 계시는데 몇 살 정도 돼 보이시는데 누구시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전 부인이 그렇게 이제 어디가 안 좋아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방을 둘러보니까 총각 때 이렇게 어떤 분을 알아가지고 낙태를 하셨나 봐요. 그 애기 홀령이 이렇게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그 집에 와 있더라고요. 작은 방이가. 그래서 이분이 잠을 못 주무셨고 몸이 이제 잘 때마다 이렇게 몸이 조여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방을 해드렸거든요. 예, 그 뒤로 괜찮아지셨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본인이 기증한 것은 당신이 이제 언젠간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기증은 그대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사는 날까지 이렇게 이 몸이 안 아프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은 본인들 개개인이 원해서 이렇게 가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금전적으로 보면 한 30%는 되고요. 거의 70%가 조상이 좀 험난해서 근데 일반 사람이라 그걸 몰라서 그게 이제 힘이 들어서 이렇게 자살을 하고 그렇게 보여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고요. 내가 사는 날까지 내 명까지 이렇게 살아보면은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쥐구멍도 이렇게 뱉을 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노력하는 이 존재잖아요. 그래서 자살 생각을 단 한 5분이라도 뒤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본인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해 주신 분이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서 내 생애까지 내 사는 날까지 좀 더 노력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세상하고 이 세상하고 똑같거든요. 사는 게. 죽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죽어서도 힘들어요. 근데 죽어서 힘들면은 방법이 없어요. 구천을 떠돌고 또 험난하게 길을 못 찾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살아서 이렇게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